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하는 가사죠. 이 가사가 나오면 막 이렇게 흥얼거리게 되기도 하고 또 이 가사를 많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대부분 이 찬양 가사가 교회 안에서 부르기보다는 교회 밖에, 교회 중심보다는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부르는 노래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 속 그 한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받은 은혜가 현실적인 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이게 열매로 쓰임을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때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하니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에 대한 결단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질문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과 이 삶을 살아내는 이 실력이 너무 다른 내 모습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은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배와 현실의 이 간격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와 이 현실의 이 간격을 많이 좁혀서 이 좁혔다는 것은 주일의 이 예배가 주중의 예배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되고 이게 어떤 결과를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와 현실 주일의 이 예배가 주중의 예배와 너무 다른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 보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며 그랬잖아요. 너무 다른 모습.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 밖에 딱 나가야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밖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현실에서의 이 예배 생활이 주일의 이 예배 생활과 이게 간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간격이 멀어진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분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주일의 예배와 주중 예배가 같은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이 예배가 매일의 모든 이 삶의 예배가 주일과 주중 예배가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지만 혹시라도 이 현실 한가운데서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을 빚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에게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현실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 가지고 여러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할 때 항상 체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영광께서 주일날 낮예배 때 이 로마서 12장 1절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니까 10번 정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10번의 그 설교 원고를 보게 되면 다 차이점이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이런 관점에서 또는 어떤 헌신과 결단을 끌어낼 때는 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와 관련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을 관련하여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할 때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러므로가 많이 있어요. 3장에도 그러므로, 6장에도 그러므로, 8장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가 있을 때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담고 그러므로. 근데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몇 개의 중심 키워드가 있어요. 먼저 죄가 나와요. 이 죄가 나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서 1장 후렴 부분에 보면 그 죄가 전부 다 목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막 죄의 공장 같기도 하고,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죄가 많았나? 거기에 보면 참 이렇게 나쁘고 참 말하기 힘든 이런 죄들이 쫙 열겨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죄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2장, 3장에 딱 넘어가서는요,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말은 전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6장에 딱 가면 23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고, 결국은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주냐면 사망, 탁탁탁 이렇게 판사가 재판을 두드리면서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딱 넘어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물론 그 앞에서 세례를 가지고 하나된 연합됨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로마서 8장에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의 죄가 결국은 의인이 없다는 뜻이고 결국은 우리가 다 사망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 내용을 묶어보면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받기까지 어떤 과정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원래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냐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받은 구원을 선언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선언이거든요. 근데 선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고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나의 구원을 선포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것을 실제로 내 삶을 통해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조금 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에 정직한 예배를 드려주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직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 밖에도 교회 밖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일의 이 예배에서 이제는 주중의 예배의 삶으로 가고 주일의 예배에서 가졌던 이 은혜와 감격이 주중의 예배의 삶에서도 똑같이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예배자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잖아요.
그에게는 상당한 영성이 있잖아요. 게다가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이런 중요한 언어들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이 권함은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헌신도 그렇고 강요로 된 것은 아니에요. 강요로 자발적인 이런 어떤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이 살아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예배로 감사하며 또 내가 물질로 또 헌신하고 봉헌한, 이건 자발적인 거거든요. 강요로 하려고 하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바울은 지금 강요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자의 태도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대로 그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반응으로 나타나서 이걸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강요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의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드림도 이 드릴 때 뭔가 거래가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붙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조건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이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예배의 이 태도가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몸으로. 왜냐하면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 이 몸은 사실은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몸. 근데 바울이 마음을 쓰지 않고 몸을 쓴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몸을 이야기했을까 할 때 이 몸은 내가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그 반경에서 이 몸은 항상 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어떤 습관이 있고 내 몸이 이야기하고 내 몸이 행동하고 내 몸이 반응하잖아요. 내가 일을 해도 내 몸이 일하니까 일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지금 내 몸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모습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사실은 마음과 다르게 이 몸은 힘듭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은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요 항상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을 하냐면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너무 짜증난다, 나 지금 마음이 좀 안 편하다. 전부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항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옆에 제자들이 쿨쿨 졸았잖아요. 자꾸 깨워도 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인데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바로 이 육신이 뭐냐면 이게 바로 몸이에요. 이 몸이 뭐냐면 바로 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중에는 여러분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 또는 직장 또는 사업처 또는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는 그 모든 그 움직이는 그 곳에 거하는 여러분의 그 몸이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어느 곳에든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 자막이 보면 나오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라.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이 이제 뭐냐면 산 제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산 제물은 밑에 이렇게 자막이 나와 있듯이 날마다 드리는 매일의 현장에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삶을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제물은 다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 제물은 이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전부 다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물은 매번 죽이는 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심으로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 죽어주실 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랬거든요. 다시 사셨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산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이거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우리는 죽은 예배, 죽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물로 현실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산 재물을 지금 의미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듣게 되고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뜻밖의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삭개오에게서는 결단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물질이 이 삭개오에게는 가장 우상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물질을 위해서 살았고 물질의 노예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이 믿음과 이 은혜, 이 순종은요 이게 어떤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면 또는 깨닫게 되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즉각적인 이 순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삶을 결단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한 번씩 있어야 돼요. 뭔가 이 어떤 영적인 터닝 포인트,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삶을 바꿔주고 변화된 나의 이 삶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헌신을 결단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나의 어떤 이 변화된 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그처럼 사람들을 꺼렸던 그가 이 사람들과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시키고 또 그는 오직 이 물질, 돈에 집착했던 그가 이제는 내려놓게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전부 삭개오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 손해의 그 영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제는 제물로 바쳐지는 이게 산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 산 제물의 이 제사는 이게 딱 주일날만 정해진 게 아니라 주일이든 주중이든 언제든지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뭐로 이루어지냐면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왜입니까?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나갔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은 범람 막 그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기다려야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막 넘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길을 만드는 것이지 기다렸다 순종해서는 절대 길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의 다쳤던 어떤 인생, 다쳤던 문 또는 다쳤던 길 또는 보이지 않는 이 길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이런 믿음의 이 길이, 믿음의 이 삶이, 이런 순종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다쳤던 문과 길들이 열려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믿음도 똑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도 현실 세계 속에서 좀 기다려야지, 때를 기다려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박국의 표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 내가 발을 디디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당 의자가 너무 편하고 좋대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이 장의자가 이게 편하고 좋다는 이야기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장의자는 오래됐거든요. 제 기억으로 영광교회가 리모델링 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이 장의자는 20년이 넘은 거예요. 딱딱한 의자인데 이 딱딱한 의자가 왜 그렇게 은혜가 될까?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의자가 쿠션이 있고 이렇게 딱 편하게 느껴졌는데 주중에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더 좋은 의자, 1인용 의자였는데도 불편하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주중에 받은 그 은혜가 이게 현실 속으로 이게 직장이나 일터에서 연결이 되지 못한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계세요. 우리가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노동의 현장과 가정의 환경 어디서든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몸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내 몸이 교회 의자에 앉았다가 지금 내가 다른 회사나 직장, 일터의 의자인 거예요. 내 몸이 의자만 바뀐 거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제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이게 생각대로 되지를 못한 거예요. 신앙은 알겠어요. 믿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 속에 딱 발을 내딛었을 때는 그 간격이 나도 모르게 커 보이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강조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강조한 것은 이 영적 예배는 가장 현실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적 예배가 가장 현실적인 예배가 되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신 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거든요. 아버지께 참음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지금 수가성이 여인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 우물가에서.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성전이면 당연히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물가라든지 또는 여러분의 어떤 일터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내 몸이 서 있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이 예배의 모습들을 찾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그래서 이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이 삶에서 영적 예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이 삶이 현실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세상에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이런 찬양 가사를 많이 가지고 예배하잖아요. 이 복음송에 보면 예배와 관련된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예배와 관련된 이 찬양, 이 가사를 제가 이렇게 어제 쭉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이 예배와 관련된 그 찬양의 가사의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주일의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염려가 많은, 근심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가사가 대부분 그 내용을 이렇게 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현장에서 또 일하다가, 또 어떤 분은 또 장사하다가, 또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또 어떤 분은 나라를 지키는 또 병에게 의무를 감당하다가, 어떤 분은 가사를 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자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에 보면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간격이 어떨까요? 아마 주일 예배는 대부분 다 그 감격이 굉장히 약간 좀 이모셔널 할 거예요. 좀 감정도 막 들어가고요. 그리고 뭔가 좀 업되고요. 제가 1부 찬양대와 2부 찬양대를 이렇게 보면서 예배 찬양하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좀 제가 잠깐 좀 스캔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예배하는 분들의 그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표정이에요. 막 몸을 막 이렇게 이 흐름, 리듬도 타고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가 주는 어떤 은혜가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몸을 편하게 만들고 경직된 이런 자세들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은혜로운 막 이런 분이 막 독창하시는 분 보면 눈을 지그시 막 감았다가 막 펴고 이러고 있잖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주중의 예배가 굉장히 감정은 약간 좀 들어간 이런 은혜로운 예배라면, 그러면 주중 예배는 어떨까요? 주중 예배. 여러분의 주중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중의 예배는 결단이 요구되어야 됩니다. 결단이 없으면 내가 주중에 드리는 이 예배, 뭐 직장 예배든 아니면 뭐 안전을 기원한 예배든 아니면 가정 예배든 어떤 예배든 내가 이 주일의 예배에서 가진 이 은혜로 이 삭개오처럼 내가 주님 앞에 절반이라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이 뜻은 이제는 내가 내가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봉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 헌신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이 주중의 이 예배가 이 주일의 예배만큼 이런 감격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일의 예배가 주중의 예배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의 그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는 은혜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인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고 딱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또 내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고 사망 선고를 받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 이것이
근거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세례함으로써 연합된 것이 근거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런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요, 강요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은혜의 반응입니다. 예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요해서 주일을 성수하십시오, 예배를 드립시오 라고 해도요, 강요로 드려진 게, 우리 그렇게 바보 아니잖아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내가 현실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요단강 같은 데서 내가 빠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그 은혜의 힘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는 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참된 예배자로, 매 순간순간마다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몸으로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몸을 요구하는 거예요. 몸은 가장 현실적인 삶입니다. 가장 현실 그 자체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 몸이 반응하고, 생각하는 것도 내 몸이 반응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사람들과 교제하고 노동하고 일하는 거 전부 내 몸이 전부 다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군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성령의 전입니다. 또 우리 몸은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고 성전이고 성령이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이 이야기는, 너희가 몸으로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 자리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는 삶의 현장에서도, 또는 출장 가서도, 또는 예를 들어서 기차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내 몸이 움직이는 교회라면 내가 움직이는 그 곳곳마다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예배를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몸을 이야기했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한 이 몸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4절 말씀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아멘. 그렇군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할 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존중합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헌신하는, 이런 조용하게 이렇게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게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을 더 좋게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법을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들어가고 싶어 하지. 왜 함께 하고 싶지 하지 않을까요? 함께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나 함께하면 말도 못하는데 가서 그냥 남들 이야기만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함께하면 뭔가 좀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 뭔가 좀 이용당하는 느낌? 뭔가 내가 함께하면 좀 뭔가 내가 불리한 어떤 이 계산을 막 따지기도 하고, 또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함께하면 그러잖아요. 이 한국 분들 이 속성이 있잖아요. 모이면 나눠지고, 모이면 의견이 대립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싫어서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몸으로 헌신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한 몸을 가졌는데 많은 지체가 있다. 이 이야기는 한 몸된 이 그리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다 서로 지체들은 다르지만 이 다른 지체들을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놓고 다투고 갈등하고 주장하라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항상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서울에서부터 강원도에서 여수에서부터 부산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살아온 도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그리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계층이 다르잖아요. 다 다양한 거예요. 이 다양한 것은, 이 다르다는 것은 그 다름을 놓고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옳은 거를, 그게 아니라 그 다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다르니까 왜 나와 다르냐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하나됨인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니? 그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표가 뭡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즐거운 일에도 함께,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좀 이렇게 혼자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존중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구역에서도 함께, 또는 교육에서도 함께, 찬양에서도 함께, 이런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교회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에게 너무 좋은 실습의 현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순종은 결단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이 지식적으로 하는 이게 나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확실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저는 꼭 축원드립니다.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